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로마서 8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씨 뿌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 전제가 거하는, 그죠?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미국 와서는 조금 신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항상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호구조사죠, 그죠? 예. 어디 사십니까? 하는 일은 뭡니까? 그것도 나이는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궁금해해요. 근데 참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이하고 얘기하고 한참을 만나도 몇 살인지 나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그런 실수인지도 몰랐죠.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몇 살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몇 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고맙다. 끝. 그 사람이 어떤 집에 거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한 말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이 그 쓰고 있는 언어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예, 말 안 하고 불가능할 거예요. 가끔 가능한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부싸움 하고는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그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해요? 혼잣말이죠. 예, 혼잣말. 이분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도 언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죽일 인간. 어제 막 싸우고는 막 그런 거죠. 지가 뭘 잘했길래 막. 이다 뭐예요? 머릿속으로 하는 말이죠. 예,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을 그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제요, 그 자체가 현상이며 그 자체가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를 켜거나 불을 사거나 어떤 조작적인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돌밭인가? 내가 가시떨기인가? 그래서 내가 길가밭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으면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찔림과 도전과 깨달음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자리를, 키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주 좋은 예를 우리 조홍기 전도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전기가 통하지 않고 전원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예. 그 멋진 조전사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반주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전원이 끊어져 있으면 다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기는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뻥긋뻥긋 하는 건 보여요. 그죠? 그 뭡니까? 주일날 와서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재밌네. 이 말씀이 저렇게 깨달아지네. 뭐라고 말하는 것 같네. 들리네. 오늘따라 예배가 참 다르네. 뻥긋하는 하나님의 입모양은 보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입모양만 보고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다들 한 가지쯤 나름대로 이렇게 조예가 깊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취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도가 트죠, 그죠? 그렇지 않,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취미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먹어보면 이게 등심인지 안심인지, 그죠? 채끝살인지 뭐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고기의 질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커피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커피를 어떻게 내리면은 커피가 좀 써지고 쓰고 고소하고, 뭐 대충 보면 이게 뭐 아프리카산인지 아니면 남아메리카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또 전공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조예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마 다들 그런 것들 한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마음속으로 드셔도 돼요. 20년 이상 하신 분, 30년, 40년.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조예가 좀 깊어지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조예가 좀 깊어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어지셨습니까?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30년, 40년쯤 하면은, 제가 요즘 왜냐하면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들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한 두께가 한 요 정도 되는 책인데요. 성경책만한 깨알 같은 글자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을 다시 꺼내들어 읽었는데 새롭게 또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었지. 근데 제가 막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글씨가. 그때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학생 시절에 적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적기도 하고 했던 그 책을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가를 다시 한번 제 개인적으로 도전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조예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해서 뭐 신학교 교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이를 내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조예,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조예가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씨 뿌리는 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죠? 말씀을 나타내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 말씀은 씨앗이고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인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씨 뿌리는 것 같다. 씨앗과도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씨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 몇 가지 특징? 3가지 아니에요. 4가지요. 제가 늘 3가지라고 하니까 3가지를 하니까 3가지로 생각하시는 아니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씨앗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씨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생명이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말라 있고요, 그죠? 건조하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죠? 때로는 먼지처럼 작기도 하고, 이렇게 뭐 땅에 굴러다니는 뭐 어떤 물건처럼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는 씨앗과도 같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움터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움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여러분, 소나무가 자라는 곳에는요 주변에 잡초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한국에서 이렇게 뒷동산에 소풍 가보시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소나무가 자라는 곳에는요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나무 안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송진을 뿜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솔잎들이 이렇게 쫙 떨어지면 땅을 솔잎들이 뒤덮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뚫고 다른 풀들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나무를 키우면은 그 땅에 어떻게 토질이 변하는 거예요. 땅콩을 심으면은, 땅콩은 아주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한 것들을 내죠, 그죠? 그런데 이 땅콩을 오랫동안 심게 되면은 그 주변에 땅의 토질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땅콩 농사를 짓고 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이렇게 기경해서 염기성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왜요? 그 나무 자체에 뭐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뭔지가 나에게. 그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팔불출이라서 막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설교 시간마다 막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좋아요.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안 컸으면 좋겠어요. 하는 짓이 위에 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이 딸들이 시집 가면 펑펑 울 거라고 많이들 우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막내가 장가 가면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귀엽고 이쁜 아이가 그죠? 예. 제가 그냥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아 저거 안 컸으면 좋겠다. 저거 안 컸으면 좋겠다. 저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날마다 그 떠는 재롱과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재롱만 떨고 있으면은 이 문제 있는 아이예요, 문제 없는 아이예요? 문제 있는 아이인 거라 이거는, 그죠? 아무리 그 아이가 귀여워도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주님 붙잡는 믿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주님 붙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주님 붙잡고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주님 답답해 하십니다. 답답해 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은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주는 것, 아빠가 주는 것 이것만을 먹고 즐기고 노는 것 너희들이 즐겁지. 하지만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더 큰 행복과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늘 꿈틀거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돌짝밭 같아.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반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응하지 않고 괴롭고 힘들어만 하면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통제는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한국에서 후배 녀석 하나가 이제 허리가 분질러진 거예요. 허리가 진짜 제 말 표현 그대로 허리가 분질러진 거예요. 거의 이 추간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리 다쳐본 적 계십니까? 분들 계십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너무 힘드니까는 형 기도해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지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할 것이지 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제 한참을 있다가 야 이놈이 좀 어떻게 됐냐. 막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야 몸 좀 괜찮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는 형 진통제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진통제를 맞고 나니까는 그냥 걷는다. 허리에 이게 지 몸 안에는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추간판이 튀어나와 있어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는데도 진통제를 맞으니까는 걸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야 조심해라. 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잠도 자고. 근데 여러분 진통제는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하려면 환부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칼이 들어와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약이 들어와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진통제는요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통제 삼지 마세요. 고통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로 삼지 마세요. 안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요, 내 신앙이 능력의 신앙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뭐가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죠. 예, 면. 이거는 뭐예요? 조건문이죠. 조건문.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잠재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서 이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씨앗이 나중에 커서 자라서 나무가 되겠지라고 하는 뭐예요? 그 씨앗의 잠재적인 생명을 보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 이 씨앗은 바짝 마른 한 톨의 먼지 같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씨앗 안에 있는 뭐예요? 나무 한 그루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잠재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은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반응할 때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씨앗이 잠재력이 있고, 아무리 이 씨앗이 그죠? 큰 나무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지네릭이 그 이 씨앗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지 않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은 이 씨앗은요 몇 천 년을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고군 이렇게 발굴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뿌렸던 씨앗 그래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씨앗이에요. 죽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간절한 그 바람은 뭐예요?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잠재력. 하지만 실지 않은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셔서 우리 안에 뿌려지는 그 씨앗이 잠재력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잠재력인 씨앗이 실제로 생명이 되게끔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함께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대로 내려오는 농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씨를 뿌릴 때 파종법은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는 거죠. 그죠? 씨앗을 일항을 파고 거기에다 씨앗을 이렇게 간격에 맞춰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를 뭐 한다고요?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동 지방의 농경법이에요. 밭을 이렇게 갈아온 게 얼기성기 돌들, 여러분 밭 가는 거 아시죠? 밭 갈아 놓으면은 막 이렇게 막 흙덩어리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대충 부숴가지고 밭을 보슬보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립니다. 그냥 뿌려요. 잘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농경법을 아는 사람이 저 같으면은 심겠어요. 왜요? 심어야지 고개 다른 데로 안 가고, 아니 심는데 돌밭에 이 씨앗을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는데 가시밭에다 씨앗을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 같으면 씨앗을 하나하나 심겠어요. 낭비하지 않고 흩뿌리지 않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심겠어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한 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 같으면 씨앗을 심겠는데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뿌리는 비유에 하고 계십니다. 왜냐? 뿌리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주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은 길가 밭은 완전히 맺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가시밭에 떨어지는 이 4분의 1도 결국 나긴 나겠지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4분의 3 마지막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것도 돌짝밭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수지타산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죠, 그죠? 4분의 3을 버리고 4분의 1을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 저 같으면 심겠어요. 낭비하는 것 없이. 그죠? 요런 심보를 가지고 요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뿌리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순종하면 하나님 뭐 주실까?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이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지? 요런 심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으려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해지 보죠. 신앙생활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이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도 우리가 뭘 감추고 있습니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씨를 심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근데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야. 씨앗은 뿌려야 되는 거야. 뿌리면은 네가 말씀이 어떻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실패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쓰러지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방전도를 해보시면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이건 뭐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교회 다니는 게 뭐 쉬운 것 같고 보편적인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4분의 1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그 씨앗 하나가 거둬들이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당해보면, 외면당해보면, 내가 준 전도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면은 내가 온갖 것 다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해주고 회사에서도 막 굳이 그 사람이 부탁한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은 퇴짜마자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그런 반대로 많은 게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복음은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뒷주머니 챙기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나아가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험이라는 거. 모험. 이런 사람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그거고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주실까 하니까는 선뜻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걸 기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걸 안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해서 나갔다니 내게 돌아오는 것은 질타와 뭐 오해와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뿌리는 이 잠재력이 있는 이 씨앗인데, 잠재력으로 존재하는 씨앗인데, 이 씨앗의 이 잠재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많이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한답니까? 말씀 요거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요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뭐한 사람? 뿌린 사람을 칭찬한대요. 뿌린 사람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험 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고요. 실제로 이 모험 하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와 같게 되게 하신대요. 예수와 같게.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 사람들을 무엇과처럼 맏아들처럼 되게 하신대. 맏아들처럼.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뭐예요? 형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께 찬양해야 될 우리의 구주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 나오면 항상 제가 봅니다. 아니 꼬라보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바라보지 마시고. 어젯밤에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저기 부부는 지금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수의 형상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우리 남편들의 얼굴 속에서, 그죠? 우리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싫은 내 모습이 있죠. 그죠? 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딱 거기에 딱 걸리면은 그대로 그냥 반응이 나옵니다. 혈기 나오고 막 동굴에 숨고, 그죠? 막 주변 사람 막 힘들게 하고, 막 그죠? 그런 내 성질들이 나오잖아요. 싫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분처럼 참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저런 분처럼 다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뿌리는 모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장 12절.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으로 자원하는 반응 가운데 이 씨앗은요 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4장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칼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수술하는 메스가 생각이 납니다. 용사의 칼은, 군인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똑같은 과도라도 엄마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과일을 깎는 칼이 되지만 아기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에요. 그 칼이 우리의 살을 헤집고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칼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환부를 도려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아마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예방접종 맞추러 가보시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울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 샷을 맞아야 그 아이가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감기 예방접종을 해야지 올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순종하면 그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순종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을 하고 나면은 마치 빚 갚은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막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계속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고 자꾸 저에게 이제 A라는 걸 하라고 마음이 확 짐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순종하기 전까지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긴 하지만 싫어.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그래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다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모험이다. 에이씨 미친 척하고 질러보자.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나면은 그 다음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일단은 왜? 순종했으니까. 그죠? 짐스러운 마음이 영적인 부담감들이 이렇게 쫙 사라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맬 것 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로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순종하면은 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에서부터?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긴 사슬로 말뚝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사슬을 끊으시는 거예요. 끊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가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누가 나와서 나를 해코자 하면 나를 보여줄 것처럼 해주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주님 그 사슬을 끊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요.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3분이라도 좋습니다. 펼쳐서 말씀 읽으십시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저기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펼쳐서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펼쳐서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세 기독교의 큰 신학적인 맥을 이루었던 성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품에서 믿음 가운데 자랐지만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뛰어나고 열정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버지 쪽을 닮아가서 이 사람이 결국엔 남봉꾼이 됩니다. 세상 철학을 다 배우고 많은 것들을 섭렵했지만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주색에 빠져서 세월을 허랑방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자기도 그게 싫은 거라.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라.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혼자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은 저를 좀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똑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술에 취했겠죠. 그래 그 술 취한 머릿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그가 무시하지 않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펼친 성경책이 그의 말씀을 그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씨앗 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말씀을 진통제 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며 말씀이 역사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오는 한 주간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성찬